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네 번째 사무엘상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낙 유도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낙 유도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저하고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 2001년도에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분은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보다 항상 30분 전에 가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뉴욕을 여러 차례 갔는데도 낯설었는지 약속 장소로 가는데 헤매다가 늦었습니다. 늦어서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 약속 장소에 거의 겨우 도착했는데 일어난 일이 이 일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911 테러죠.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원래 약속대로 제 시간에 도착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한 분만 두고 제가 죽고 사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분 한 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에게 일어난 일이 약속 시간 늦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때는 휴대폰도 그렇게 발달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늘 늦는 사람은 조금 늦어도 별로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근데 일찍 가는 사람들은 제 시간에 도착해도 마음이 불안한 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을 헤매지 않고 만약에 제 시간에 갔더라면 아마 오늘 그분은 살아 계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기도 하지만 작은 실수나 또 작은 실패나 또는 어떤 그 낭패로 생각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묵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묵상 역대상 22장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묵상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제 본문까지 다윗이 실패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하고 뭔가 해보려 했다가 실패하고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그가 오늘 22장 1절에서 선포한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인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되돌릴 수 없는 큰 실패를 통하여서 말이죠. 자,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그러나 좀 다른 상황이 있는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분이 있는데 암낙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일 흔하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이 크긴 하지만 무슨 이것 때문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이 암낙이들에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걸 잃어버리니까 막 인생에 큰 데미지가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흔하게 일어난 일, 암낙이 없어졌지만 흔하게 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고양이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찾는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찾아야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사환들 중에 종 중에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암낙이를 찾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사울이 요령 부리지 않고 찾아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두루 다녔는데 뭐라고요?
찾지 못했다. They did not find them. 강조하고 있어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는데 거기서도 못 찾았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두루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집으로 가야죠.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실패했다, 재수 더럽게 없다, 헛수고했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This failure was the beginning of God. 뭔가 피스가, 파편이 떨어지게 막 흩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까? 아직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15절 16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잃어버리긴 했는데 찾지 않았더라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는 찾긴 찾되 대충 저쪽 구석 가서 찾을 수 있겠어? 해가지고 사환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가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라고 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의 그 계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과 노력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든가, 아니면 조금 해보고 금방 포기하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불편한 것에도 쉽게 짜증내고, 때로는 뭔가 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늘 효율적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효율적인 일이냐 아니냐, 또 다른 것은 어떤 좋은 결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느냐 확실하냐.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 비신앙적 요소를 찾으라면 세속화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항상 세 가지예요.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항상 세 가지예요. 효율적이냐 아니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해요. 효율, 성공, 미래. 이게 없으면 안 하려 합니다. 인내력이 없어요. 더 해보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다라고 말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걸 얻지 못하면 쉽게 말해버립니다. 이거는 실패다. 또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연처럼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자꾸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 조금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고 계시고, 나는 사울처럼 이곳저곳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 여러분 그 지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울이 다녔던 것을 맵으로 표시한다면 아마 정신없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자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곳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사무엘에게 가는 길이에요. 나는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뱅뱅 돌기도 하고 갔던 길 또 가기도 하고 계속 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것은 사무엘에게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뱅뱅 돌고, 여러분 그 구약개론 같은 거 시험 보고 이러면 그 막 맵 그리고 이런 거 있는데 막 온갖 곳 다녀서 나중에 어디를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기로 갔다 뱅뱅뱅 돌아도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북쪽으로 가도, 아무리 남쪽으로 가도,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아무리 서쪽으로 가도, 거기를 아무리 뱅뱅뱅 돌아도 결국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곳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냐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 올라가요. 결국 그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겪는 일들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내가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뱅뱅뱅뱅뱅 도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이후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 돌아보셨다. 거길 다시 살리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하고 일어서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난 길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그 원어로 본다면 그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걸음 걸어 가는 것 같지만 마치 공항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쭉 가는 길처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기가 걸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에 들어서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온갖 잡생각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가서도 나오미가 말했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인생 정말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쓴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온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3,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인생길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주저앉음이 2년 3년 4년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때 내가 결심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는 줄 몰랐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겪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잘 있던 암나귀들이 도망가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불행이든 작은 불행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성공을 통하여 일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자빠지고 주저앉고 실패가 되고 또는 잃어버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평범한 일, 가장 귀찮은 일, 또 내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못 믿어요. 내 눈앞에 뭔가 조그만 거라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라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가야 되나?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뭔가 이게 조그만 거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김이라도. 여러분, 김이는 어디서 보인다고 내가 늘 농담하잖아요. 김이는 어디서 보여요? 눈 밑에 보이거든요. 김이는 다른 데 보이지 않고 눈 밑에서 보여요. 이런 고급 조크를 잘 안 웃으시더라고. 전 이게 녹음해놓고 혼자 들으면서 막 웃는데. 예. 하나님께서 뭔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다투다스로 좀 멀리 있어도 괜찮으니까 1번, 2번은 여기 아니고 2번은 쫙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뭔가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이 조그만 사건이, 조그만 일이 나를 위하여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요. 분명히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린 그걸 배우지 못해요. 어려움을 사용하시고 갑작스러운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남이 되었어요. 그 실패가, 그 잃어버림이, 그 헤맨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오히려 그 발걸음이 사무엘에게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보세요.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성경은 일부러 1절에 이걸 넣어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사울이 사무엘 만난 것이 돈 때문이냐는 겁니다. 돈 많아서 그랬냐는 거예요. 예.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2절이에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겼대요.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 없었대요. 키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외모예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죠. 하나는 돈, 재력.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외모예요.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살면서 전부 아닙니까?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결과지만 인터뷰, 면접 볼 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외모가 좋으면 벌써 합격 딱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배우자 어렸을 때 데이트하고 이럴 때 사실 외모의 조건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돈, 외모 아니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살면서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배경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제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항상 제 동생과 함께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좀만 잘 만났더라면.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가 조금만 날 밀어줬더라면,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 잘 밀어준 부모가 돼야 되겠다 했더니 돈으로도 못 밀고 지금 밀어봤자 그냥 밀 게 없네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어릴 때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요. 사울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의 개인의 운명과 인생과 그리고 한 나라의 방향을,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었던 단 하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좋지 않은 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사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틀어진 순간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 말 가지고 어떻게 풀까 고민한 게 이거였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일 가지고 교훈을 얻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틀어진 그 순간에, 바로 그때,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이 언젠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후가 아니라 우리 계획이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인간은 실패를 끝난 사건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번복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기 때문에 그 후회될 일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고, 그 막 오랜 세월 지나서도 그때 아픔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또 슬프고 힘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이미 시작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오히려 빛이 발하는 그 일이, 사울 자신도 몰랐고 그 일을 시킨 아버지도 몰랐지만, 물론 나간 암나귀들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때 나귀 잃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죠. 야, 그때 사울이 나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야, 사울이 찾고 못 찾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 더 잘됐다 그러면 그 불행조차 부러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귀 찾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슬픔을 겪었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셔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아들이 살아난 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죽었을 때 과부인 엄마가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겪는 그 슬픔과 고통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님 만나서 회복된 거 그것만 기뻐하고 부러워하면 안 되지요.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짧은 순간 그 어머니가 겪었을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과부가 장례 행렬을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나인이란 말이 기쁨, 행복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올 때 마치 우연처럼 예수님이 그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가 딱 만났어요. 인카운터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결과를 아는데 누가 그런 말 못하고, 좋은 결과를 아는데 누가 그런 거 생각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얘기해요. 좋은 결과만 가지고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그거 누구 말 못합니까? 내가 힘든 일 겪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해야 돼요. 미래만 보인다면 누군들 못 참겠어요. 내가 3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 어떻게든 3년 참죠. 아니 5년 참죠.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5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펑펑 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러다 갑자기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실 때까지 자세한 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때 왼쪽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틀어서 오른쪽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방향을 틀면서 순종을 배우시고, 아버지 뜻이 있구나. 때로는 주님께서 예수님 뭔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면서 순종을 배우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고난을 이긴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실패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 실패를 이기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찾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난 거고,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단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암나귀들이 없어진 일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쭉 시나리오를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큰 축복이라고요? 잃어버린 암나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속담 아시죠?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인데, 말이 도망가서 어떡하나 했더니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고, 야 복받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아유 꼭 좋은 일만 아니야 해서
봤더니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이제 장애를 입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여기니 불쌍하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전쟁 나서 다 젊은이들 붙잡혀 가는데 다리 장애 입은 아들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끌려가지 않았다. 이게 세옹지마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 꼭 나쁜 일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옹지마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단순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앞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길을 헤맬 수 있고 실패와 좌절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아닐까? 내가 이 일이 잘 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지금 나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내 인생을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있고 내가 봐도 정신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볼 때도 혼란스러운 이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미래가 사울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디바인 어포인먼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그게 실패가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떤 때는 한 말씀이, 때로는 한 권면이, 또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뱅뱅 돌고 헤맨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예배 자리로 와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또는 상황들 속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고통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했던 진로나 또는 어떤 생각들이, 계획들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하게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실패 이유가 아니라 실패 그 순간부터 역사하신다. 고난 이유가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예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실패 속에서도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를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장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